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3시에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6시에 온 땅 가운데 어둠이 임하더니 9시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2번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렇게 되겠죠. 오늘 보면 저물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죄와 죽음의 긴 하루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마가복음 가운데는 시간이 이 로마의 시간, 그러니까 아침이 뜰 때 하루가 시작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후에 6시에 해가 질 때 6시에 하루가 지나게 되는 유대인의 셈법도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었을 때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되면 장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이야기, 그럼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정보가 43절에 나오죠. 존경받는 공의원이다, 유망한 부자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더라. 뭔가 분위기가 묘하죠. 예수님의 처형 과정에 연루되어 있었던 이 공의원의 일원이었던 한 사람, 온 공의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할 때 그 중에 있었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던 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는데 당돌했다, 그 요구가 당돌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표현에서 이 로마 총독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서 사람이 처형을 당하고 죽고 나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새들이나 들짐승이 와서 쪼아먹고 이렇게 먹도록,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놔두기도 하고, 때로는 이들을 공동묘지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을 모아두는 공동묘지에 보내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신을 요구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는 거죠. 이 십자가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형 틀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제국에 대항하는 자들, 반역하는 자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 틀이기 때문에 그를
그의 시신을 가져가서 이렇게 좋은 곳에 안치하고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려고 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와 한패로 그 오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 지금 그에게 동조하는 것인가,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상적인 검증이 요구되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굉장히 곤란함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찌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죠. 죽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불편하고 날카로울 수 있는, 그 날카로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오히려 이제 벌써 죽었다고 놀라면서 백부장에게 확인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몸이 약하셨는지 굉장히 빨리 숨지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며칠 동안 거기 매달려서 살아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요구했다, 원어로 보면 소마를 요구했는데 푸토마를 내주었다, 시체를 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확실히 여기서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가사 상태, 기절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것을 보고 예수의 몸을 요구했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가 기절했던 것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차단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죽으셨습니다.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바위 무덤에 그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로 무덤을 막게 되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것을 힌트로 보자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했던 자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의원이지만 이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그 선고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자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마포로 쌌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가고 그 중에 한 청년이 배 호디부를 입고 있다가 그것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갔더라 할 때, 그 배 호디불이라고 번역된 그것이 이 세마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이 죽으심의 장면, 그리고 이 매장되는 이 장사를 하게 되는 이 장면까지 제자들이 여기에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조차도 죽었을 때 그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고 갑자기 등장한 의외의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참 제자로서, 제자들이 없는 다 도망간 그 장소에서 참 제자로서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몸은
그대로 이제 안식일 다음에 지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더운 그 지방에서 심한 부패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떤 오해나 위험이나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릅시다 하는 것이 좀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제자들과 달리 모범으로 삼고 이렇게 따릅시다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는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말도 없고, 이 요셉의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이 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요셉이 이런 공식적인 장례식을 행한 것도 아니고 유대법의 절차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급한 장례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를 그냥 둘둘 싸서 그냥 이렇게 무례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 무례를 보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 예수의 장례를 대행하도록 보낸 자라고 보았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장례는 시체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시체가 달려 있음으로써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의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공회의 그 일, 그 관심,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다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그 곁에서 조롱하고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소리를 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소리칠 때 사람들이 들으면서 오해를 하고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라고 했지만, 결국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린 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이 공회원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 공회원은 예수님을 무덤에 봉인시키고 큰 문을 돌로 그 무덤을 닫아버리게 되는 이 장면. 큰 돌이 쿵 하고 무덤을 막는 이 순간은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끝장났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진압되었음, 끝. 예수를 죽이려고 모략을 짜던 그 공의회가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승리하는 그 장면,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패배했다. 모든 그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그의 비전과 그의 하던 모든 사역들은 이곳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여러분, 십자가는 종교적인 아이콘이 아니죠. 로마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저지하는 궁극적인 제국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제동장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그 신앙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고 신앙으로 해석하고 하니까 이것을 그 옆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도 있지만, 냉정하게 오늘
본다면, 냉정하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본다면 승리한 제국의 정치 극장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속국의 왕,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왕이 반란한다라는 반란의 어떤 조짐을 보였을 때, 그 왕을 형틀까지 그 공개적인 행렬을 통해서 형틀까지 가서 그를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게 되는 것은 로마의 복음에 대한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자,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빌라도의 승리, 로마 제국의 총리인 빌라도의 승리가 선포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한 예수. 그런데 아까 분명히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그 십자가 옆에서 조롱했던 자들 있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저 나쁜 놈들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하다니 이렇게 쳐다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선입관 없이 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거기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를 구원해 보아라. 조롱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이방에게 압제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이방의 압제가 종식되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염원하는 자들, 그들의 그 염원이 이 예수가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가슴이 부풀었었는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었는데, 지금 무력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게 된 거죠. 새 세상을 약속했지 않느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려고 오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느냐고 손짓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거기서 내려오라고, 내려오기만 하면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를 향해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의 개입을 그토록 바랬던 것은, 엘리야가 오나 보자. 신포도주를 먹이면서 그 예수의 그 생명 연장의 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하면서, 그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 정말 그 의인의 죽음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도와주기를 바랐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처, 그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는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악이 승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 쓸쓸히 외로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그 모습을 투영시키고 엘리야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했던 말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와서 믿게 하라,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정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했었는데, 서기관 중 하나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었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뱉는 탄식들 아닙니까?
마가 공동체 입장에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한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들,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있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진행형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돌문이 쾅 막혀서 이제 이 예수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라고 보여지는 이 절망의 상태를 이 마가 공동체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 강한 자를 결박하신다면서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하신다면서요. 오히려 예수님은 결박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무덤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위자들 앞에서도 좀 대꼬챙이 같이 담대하게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부르짖은 그 소리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실 이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죽기 싫다는 외침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자기 목숨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막상 본인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지고 있던 신앙까지 다 무너진 채로 불신자의 모습으로 죽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면서 큰 소리를 질렀던 그 귀신들, 귀신의 죽어가는 모습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마치 그 귀신이 죽음과 같이 동일한 죽음으로 그렇게 죽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곁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간구, 절실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예수에게 투영시켜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하는 그런 외침,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말씀을 나눌 때 정인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난을 쉽게 이기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죽음을 이겨내신 것 아니냐. 사실 우리 속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죽음 너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빨리 이제 하나님 아들로 부활의 장면으로 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찬양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강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힘들고 괴로운 일 있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바로 그때가 신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이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셨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또 믿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가복음의 오늘 이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패배 가운데 그냥 있도록 내버려두고 죽음 가운데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버리시고 절대 구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기적적인 도움이나 특별 대우 또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와, 역시 하나님이야 간증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더니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면서 보여주시는 그런 일 하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앞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하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 4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씨 뿌리는 비유와 스스로 자라는 씨, 겨자씨 비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세 번의 항해가 나오는데, 이 항해가 이 어부의 장면과 사람 고기를 낚는 그 어부의 장면과 씨 뿌리는 장면이 이미지가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벌써 이 마가복음 설교한 지가 1년 반이 되었더라고요. 옛날 일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것이 이방 땅에 씨를 뿌리러, 거기 그리고 또 5,000명, 4,000명 먹이시러 이렇게 가신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세 번의 항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났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배를 타고 갈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풍랑이 닥쳐왔어요. 그때 특히나 첫 번째 그 풍랑에서, 첫 번째 항해에서 제자들이 소리쳤죠. 살려주십시오. 어찌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간구를 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때 주무시고 계셨던 그 부재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항해에서는 풍랑이 있지 않아요. 그냥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교회 공동체를 삼키는 풍랑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임을 해설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 항의 바로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하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배에 이 공동체를 침몰하게 하는 풍랑으로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것은 표적을 바람이지 않습니까? 이적을 바람, 기적을 바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 하늘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이 계심 믿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이기고 계심을 우리가 믿겠다라는 그런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는 결국 기적 없음으로 끝이 납니다. 배 이야기는, 앞에서 두 번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 물 위를 걸으시며 찾아오신 기적이 있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기적이 없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떡 대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너희가 떡 5개로 5,000명 먹였던 그 일을, 그때 몇 바구니 남았지? 12바구니요. 떡 7개로 4,000명 먹였을 때 몇 광줄이 남았지? 7광줄이요. 너희는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제 알죠. 예수님의 떡 대심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성만찬 때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빵이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생명을 전해 주시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의 떡 떼심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져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의 이 장사하는 그 장면을 보면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는 건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 무덤의 상황이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돌이 쾅 닫혔습니다. 모든 사역 실패,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이것이 복음이 맞는가?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과 장사의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점점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무덤처럼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이, 어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려 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라, 우리에게 실천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있는 이 돌무덤, 그 돌무덤이 닫혀버린, 돌로 막힌 이 무덤을 볼 때 너희는 이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그 봄이
볼 수 있는 그 시력이 요구되는 순간이겠지요.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복음이란 것은 탄생으로서 왕이 탄생하고 왕위에 등극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 순간이 예수님이 지금 즉위하신 순간이구나, 예수님이 승리의 순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 승리의 순간, 예수님이 죽으신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는 이 순간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패배당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로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모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 그 인자가 지금 인자로서 이 등극하고 있는 이 장면, 이것이 신학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고 나중에 오시겠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예수님 파루시아에서 이루어질 그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이 십자가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서 인자가 다니엘 7장에서 말한 그 인자가 영원할 것 같은 그 짐승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짐승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심판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흑암, 이 흑암은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는 구약의 상징이지요. 철저히 침묵하시고 심판당하는 흑암. 그렇지만 이 3시간 임하는 가운데, 3시간의 흑암이 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왕권을 위임받고 즉위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서 숨지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죽임당하는 방식으로 죽이셨습니다 라는, 그 사탄을 물리치시고 패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 장사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에는 40절에도 그랬지만 47절에도 보고 있는 여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41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여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잇고 있는 생명선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무덤에 돌이 막히고 끝이 났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의 이 바라봄, 물론 이제 다음 주 보면 조금 모호한 장면, 그 아이러니를, 그리고 이제 찜찜함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중에 제대로 장사도 안 지냈으니 나중에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눈여겨 보았던 그 봄이겠지요. 어쨌든 이 여인들은 이전에 핵심 제자였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대체한 새로운 제자로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그 당시에 여인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시각으로 생각해 볼 때,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 하셨는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맛보게 될 것이다. 맞게 되는
그 장면으로 여인들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무덤을, 예수님의 이 무덤을 너무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막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마가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길로서 우리가 볼 때 이 무덤과 같은 상황, 괴로움, 고통 중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르짖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덤으로 들어가라, 이곳에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한 청년이 그 세마포를 벗어 던지고 그 옷을 벗어 던졌지만 그 같은 옷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입으십니다. 청년은 고난을 겪지 않기 위해서 벗은 몸으로 도망간 반면에 예수님 잡혀서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그 옷으로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지요. 이 외부인과 내부인이 볼 때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이 장면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 길,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이며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진정으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승리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 참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절망이며 어둠이며 무덤에 돌이 막힌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고 그 무덤이 비게 하실 것이며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실 것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